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화평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지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PPT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죠.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특별히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초대교회의 부흥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나 본보기처럼 후세대에 남기셨던, 그래서 종교적 허영심이나 또 동역자 간에 좀 챙겨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제가 이 순전한 착한 마음, 착한 믿음, 그래서 바나바를 떠올리게 되고 순수하고 거짓 없는 신앙, 그 본문에 오늘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적 동기가 순수한 사람 바나바를 흉내내다가 결국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 꼴을 당한 건데, 구약의 인물을 찾아보니까 바로 저는 이제 다윗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것만 또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마트폰이 나를 인터넷 세상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아이콘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지금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지금 전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통제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정말 소망하건대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역경지수라 그러는데 IQ, EQ가 아니라 이제 역경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다니엘은 가장 파란만장한 사람, 전체 삶이 다 성경에 들어있는 흔치 않는 인물인데, 그가 행복했다라고 표현하는 그 날이 바로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과 깊이, 어쩌면 형들 왕따, 부모님의 왕따 이렇게 밀어냈을 때에 저 초원의 들판에서 광야 그곳에서 양을 먹이던
그때 가장 행복했다라고 그러면서 그걸 회상하면서 이 말년에 이 시편 23편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소리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최근에 한 너무 저에게 기쁜 소식이 제가 또 많이 기도했었는데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암송을 신학교 들어가는 만큼 암송을 하고 또 자기보다 한참 테스트 해보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처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그 공부를 해서 그러나 뜻을 정하고 내가 수의사가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그런 뜻을 정하고 공부하는 우리의 청소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그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 한 번만 예배 드린다고 해도 힘들어하는데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그 역경을 이겨내고 어디를 가든지 예배해야 하는 자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한 2가지를 더 꼽는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예배소 교회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고린도 교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초대교회를 많이 이제 표를 걸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표를 제가 보고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다. 잠깐 하는 직장도 결국 은퇴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4년 임기가 끝나는 것인데 우리의 이 믿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공무원이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떡, 경제를 함께 먹으며 나누어 주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초대교회를 꿈꾼다. 이런 이걸 제가 찾으면서 제가 감리교 쪽에 있던 표였는데 가져가 봤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면 해도 13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참 귀한 교회가 초대교회 여러 가지 본받을 것이 많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단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많이 속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에 분파가 나누어지고 구제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종교도시이기 때문에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부조를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참 모습도 예루살렘 교회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무상통했던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웠던 것이라든지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그런 측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더 또 도전을 주는 그런 바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화평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철학도 좀 이렇게 목회 방침, 목회 방향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유명한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 어떤 것으로 유명한가? 사실 가장 건강한 교회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 그것을 말씀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제 카카오 맵에 쳐보니까 우리나라에 약 162개가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표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교회는 찾아보니 더 많습니다. 169개입니다. 화평교회. 얼마나 우리가 이름을 잘 지었는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화평하지 못한 그 모습도 있기 때문에 화평교회를 또 짓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유명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페니키아하고 키프로스 지금도 현존하는 국가인데 이런 옛날 말 고어되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페니키아, 키프로스입니다. 스테바니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스테파니일, 그리고 흩어진 자,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테바니일이 바로 8장, 7장에 스테반이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설교, 전무후무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설교를 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개를 일으키고 많은 성도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돌을 맞고 결국에 순교하십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부흥으로 치닫던 그 부흥 일관도에서 내리막을 경험하게 하는 큰 사실은 마이너스다라고 어떻게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그가 죽임 당함을, 스테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와 함께 큰 박해가, 이제 유대인들의 인기를 놓고 3,000명, 5,000명 부흥을 하다가 큰 박해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흩어진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함께 같이 공동체에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할례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장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고넬료를 전도하는, 이방인 로마인 고넬료를 전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위에 8장에 보면 8장 9장 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또 빌립이 전도를 하게 되고 또 지금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백부장을 전도하고, 이런 이방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이방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흩어졌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에게 힐난하니까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잘 설명합니다. 나도 원래 할례자들, 무할례자들과는 식사도 같이 안 하지만은 꿈에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물꼬를 트고 있는 그런 모습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고, 사실은 권능을 경험합니다. 3,000명, 5,000명 또 병자를 치유하지 않습니까? 그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초대 공동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걸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것을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권능에만 치우치고 내가 증인이 돼야지, 이것만 치우쳐서 결국에는 확장해야 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땅 끝을 바라보시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 잘하는 말씀이지만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증인으로 또 권능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유언이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입니다.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증인이 되라. 근데 어디까지? 모든 민족, 여기 모든 민족을 또 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복이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위언 마가복음도 동일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이 말씀 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하사 역사하사 두루 전파하니까 함께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해냈다. 마가복음 증거하고 있고 누가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지상 명령을 볼 수 있는데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조금 다릅니다. 증인이 되고 권능을 받아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나아가라 하기 전에 더 우선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좀 다릅니다. 이 성에 머물라. 결국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머물라, 기다리라.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걸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서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유대와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까지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어느 한 편향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것은 단순히 초대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구약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인데 또 유언도 똑같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자기 그리고 고작해야 나의 태신자 몇 명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갈 때에 애들도 그때도 5명이었습니다. 왜 애기도 많고 또 제가 집에서는 또 아들 혼자입니다. 누나만 5명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봐서도 그렇고 안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왜 나가냐라고 한 힘으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 택시 기사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아이가 6명이다 그러면 애국자다라 말을 뭐 어김없이 하지만은 그 어떻게 키우려고 하면서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걱정해 주면 좋은데 막 그 지나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왜 결혼해야 합니까? 다 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결혼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이를 많이 낳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면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특별한 자만 선교를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합니다. 네가 선교 가지 말고 특별한 이 사명을 주시지 않는 이상 모든 선교를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이 문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죄 사함 받고 다시 원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이 문화명령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제가 부러워하는 12명을 낳았습니다. 지금 18년 동안 12명을 놓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20살 때 결혼해서 30살, 그 남편은 30살 좀 되는 것 같고 12명을 낳았습니다. 또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116세로 이제 건강하게 사시다가 116세에 천국에 가신 헤스터 포드 할머니, 무려 후손이 325명이라고 해요. 325명. 얼마나 이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그와 같이 선교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 세상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6명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자, 우리의 모이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만 모여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강제로 흩어버리시더라라는 메시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또 실력을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성공하는 그 뜻이 목적이 무엇인가? 정의되고자 하는 것이고 흩어지고자 하는 것이고 열방을 품는 이 지상명령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선교 공동체 핵심 가치 세 번째 보면 선교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견고한 선교사의 영성으로 살게 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사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한다.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지금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목금토 가정에 돌아가서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흩어지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건강한 또 예배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교회도 중점 사역때 보면 전도와 성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제정해 놓았고 청년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다음 세대가 이것을 같이 공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00명 100개의 순, 자연적 교회 분립, 7개의 분립 교회 개척, 선교와 열방, 미얀마. 이것이 그냥 구호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모든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도적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유대인에게 만이었지만 그 중에 구레네 이 먼 지방 사람들이 오순절 강림 때이든지 또 누구의 전도를 받고 그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다. 안디옥은 야생적, 제가 단어를 야생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어떤 목회자 전문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세운 그런 교회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 구레네 그리고 구브로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그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그 3대 로마 세계의 그 3대 그 도시였던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도 함께 하심에 복음을 전했더니 볼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의 명령 그대로 주님의 예언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을 믿고 주께 돌아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그제서야 좀 이제 모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의 책임자로, 목회자가 없으니까 목회자를 보내듯이 바나바를 보내는 장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또 5장에 보면 재산을 다 바쳐서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던 인물. 바나바 위로자, 그런 너무나 이 성품이 좋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착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능력은 조금 못 미친다.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어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권면을 잘하는 사도 바나바임을 보게 됩니다. 자,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위로자였습니다. 저도 착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능력은 없고 설교를 잘 못하고. 근데 그래서 착한 사람과 능력이 또 공존해야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그 바나바가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좀 부족함을 자기가 느끼니까 사울을 찾아 나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라는 지역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도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사울이 9장에 회심하고 나서 사도들과 연합하려고 하지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끼워주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크리스천들도 사실은 잘 믿지 못하고, 그래서 형제들이 다소로 보내었다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소에 고향에 가 있는 이 사울을 바나바가 그렇게 지금 10년이나 됐습니다. 고향에 간 10년이 됐는데 무쳐 잊혀질 수 있는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정말 부흥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다름 아니라 가르쳤다. 아무리 권면하고 착함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가르침의 사역. 그래서 그의 적임자였던 이 사울을, 이 바울을 이 책임자로 이렇게 불러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듣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어떤 예수쟁이처럼 이런 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더니 그들이 이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그 안디옥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결국에는 인정받는, 유대교만이 아니라 유대교의 이단으로만 여겼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예수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유명한 안디옥 교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를 양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재 양성이 우리 화평교회가 닮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도 안디옥 교회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함께 한번 13장 1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선지자, 교사가 등장합니다. 선포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인방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물이 안디옥에 포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람들을 세우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물론 바나바는 또 그렇게 파송돼서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밑사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점점 바울이 되어가는 장면,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나바는 급으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급으로 출신이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 선교, 땅끝까지 선교를 하는데 자기가 아는 고향으로 먼저 간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흑인이란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니게르인이기 때문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기 때문에 흑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한 것이 또 보게 됩니다. 젖동생 마나인 같은 당시 최고 귀족 출신으로 보여지는데 그것도 초월하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나눠졌던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국제적이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출신, 율법에 탁월했던 사람, 모든 걸 아우르면서 정말 포괄적으로 이렇게 준비되는 귀한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안디옥 공동체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평교회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화평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핵심같이 네 번째 보면 우리 화평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양성해낸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그 스피릿에 붙잡혀서 그 사역하는 자를 양성해내고 다양한 은사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정말 이것이 표만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보다 더 믿음 견고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성해낼 수 있는 그런 화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100명 순장 양육,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100명 대장간 훈련, 이런 것이 정말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상황을 또 지켜보 이제 바나바를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선지자를 파송했다. 그 중에 아가버라는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흉년이 있을 것을 말하게 되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30절 말씀에도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그 야고보 장로, 그 장로들, 그 모 고향교회죠, 고향교회 모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하는 모습, 그 재생산을 하고 있는, 건강, 어쩌면 고향교회보다 더 커져서 물질을 다시 환원시켜가는 그러한 모습, 영적으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갚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재생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연적 교회 성장, 800명 100개순, 교회 분립, 이런 것이 정말 구호로만 끝이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얼마나 이 재생산이 위대했는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 단어는 사도들이 사역하던 그 단어, 그 문장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사역했던 그 충만함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자가 5천이었더라. 사도들이 역사했던 그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의 사역을 그대로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주께 돌아오더라, 재생산한 교회임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이 안디옥 교회 선교 파송입니다. 결국 첫 번째 선교의 역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전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도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고, 또 그 가르침에 탁월한 바울이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데, 주를 섬겨, 주를 예배하면서 금식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금식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안디옥이 너무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요즘 목사님과 부목사님입니다. 화평교회 우리 전 목사님과 최 목사님,
그런 위치에 그 두 분이 빠지면 과연 우리 교회가 돌아갈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 분을 따로 세우는 모습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마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 목사님은 지금 바나바 목사님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모든 성도님들이 안수하여서 같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하심,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 그래서 이 보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풀어놓아 자유롭게 했다. 부담을 주지 않고 부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보내는 장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4절에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 역사에 따라서 첫 번째 그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장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그렇게 세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시작을 놓는, 그리고 그 시작을 위대한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좋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너무 좋습니다. 증인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우리 북한 땅도 땅 끝까지, 미얀마 땅, 그리고 여러분들이 터키 땅, 무슬림이 지금 라마단이 바로 12일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런 열방을 바라보는 것까지 놓치지 않는 저와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이 화평교회로 이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다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흩어짐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의 그 이루심을 나타내 보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을 충실히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양성하는 교회의 사명, 재생산의 사명을 다시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화평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